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 강성하고 또 영적인 새 힘과 그 은혜 덧입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그 답은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였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인관계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에 어려움이 없어 보였을지라도 영적 침체에 빠질 때에는 목회하는 것이 힘들고 목회하는 것이 지침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비단 이것은 목회자인 저만의 경우만이 아니라 오늘 주 안에서 믿음 생활한 모든 성도들도 다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엘리야 선지자를 우린 만나게 됩니다. 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바로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서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그는 체험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였을 때에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가뭄과 메말랐던 그 땅에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도 그는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같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 영적 침체에 빠졌던 그 엘리야가 어떻게 영적 그 침체를 회복하고 이겨나갔는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더 힘을 얻고 더 위로 상승하는 이런 체험을 일평생 누리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 기대와 달리 때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때로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보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기쁨이 없고 또한 영적인 역동성을 느끼지 못하고 지날 때가 적잖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를 만날 때에 영적인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신뢰가 약해지며 흔들리는 경우도 적잖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침체에 빠졌던 그 원인,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는 우리와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람을 질그릇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신앙생활의 연륜을 떠나서 나는 절대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호언장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은 겸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혹 실수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절대로 저 사람처럼 저런 실수는 하지 않을 거야, 저런 실수는 하지 않아, 이렇게 장담하는 분이 있다면 사실 그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가 다 실수할 수 있고 또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의 연륜과 직분을 떠나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때로 우린 누구나가 다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인정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던 또 한 가지 이유는 큰일 이후에 그를 찾아왔던 심리적 허전함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아주 큰 영적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지만 그 이후에 이 엘리야의 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심리적 이 허전함이 그로 하여금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영적 긴장감을 가질 때보다도 우리가 큰 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 심리적 허전함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또한 주목해 봐야 합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찾아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던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육체적으로 탈진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이 엘리야는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사실 육체적으로 탈진했을 것입니다. 피곤이 극치에 달했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죠. 몸이 아프게 되면 그로 인해서 정신력도 약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더욱더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는 다양한 원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육체의 건강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제일 가족들,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도 더 강건하셔서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더 강건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던 또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가 형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3절 말씀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말씀합니다. 이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장인 18장에 보게 되면 여왕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이 통보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 왕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니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늘 우리의 눈은, 우리의 영적 시선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또한 고난의 파도도 넘어갈 수 있고 영적 침체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주께서 오라 하시면 제가 주께로 갈 수 있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말씀에 베드로는 배에서 바다 위로 뛰어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내 그는 바다 속에 빠지게 됐지요.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바다 위에 마치 마른 땅처럼 발을 디디며 걸어갈 수가 있었지만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는 바다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수많은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고 또 밀려옵니다. 물질의 시험이라는 파도가, 건강의 시험이라는 파도가,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시험이라는 파도가 밀려오기도 하고 다양한 영적 시험의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모아 맞추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의 파도를 이기고 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형편을 바라보게 될 때는 엘리야처럼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더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던 또 한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보면 그는 영적인 어두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누구나가 다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이라는 계절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듯이 따뜻한 봄이라는 계절이 있고요, 그 뜨거운 여름이라는 계절이 있고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이라는 계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생활도 이 자연의 이치와 똑같습니다. 항상 올라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라가다 내리막길이 있기도 합니다. 항상 따뜻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워지기도 하고 찬바람이 부는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물론 겨울 지나면 봄이 오듯이 내려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때로 올라가는 길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엘리야는 영적으로 어두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이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결코 우연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좀 더 우리의 믿음을 알곡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금 같은 신앙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감추어진 놀라운 보화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그 손길이 그 고난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 회복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휴식을 했습니다. 그는 한 로뎀나무 밑에서 지친 몸을 가지고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숯불에 구운 그 떡과 그 다음 물 한 병을 주고 엘리야를 깨웁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깨워 그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엘리야가 떡과 물을 마신 이후에 또 잠들었을 때 얼마 이후에 또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야를 깨웁니다. 그래서 또 엘리야는 그 떡과 물을 먹고 또 잠을 자게 됩니다. 이렇게 로뎀나무 밑에서 이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휴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힘을 얻습니다. 그가 힘을 얻고 난 이후에 40일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이 육신적인 휴식, 이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때로 주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과 쉼을 얻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육체적으로도 쉼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던 또 한 가지 비결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산에 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또한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바람 이후에 지진이 있었고 또한 지진 후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이후에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영적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에 주어진 그 사명을 다시금 힘있게 붙잡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가장 우리 마음 가운데 바라보고 기억해야 될 것은, 간절히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비로소 오늘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여기에서부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회복했던 그 비결은 비전의 삶을 사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이 꿈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침체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쉽게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전이 흔들리거나 꿈이 사라지게 되면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작은 일에도 그 생각과 삶의 중심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영적 침체를 벗어나 사명자 길로 나갔던 엘리야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 더 가까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다가오는 시험과 영적 침체도 벗어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 만날 때에 흔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 혼자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나에게만 이와 같은 시험이 찾아오는가? 또 자신이 당한 시험과 문제가 그 어떤 누구보다 가장 큰 문제를 만났다고 여기는 이런 마음을 흔히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엘리야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 혼자만이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자기 혼자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줄로 착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호렙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아직 7천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 혼자만 당하는 아픔, 나 혼자만 당하는 시험과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이 참 억울하고 가슴이 미어지고 답답하고 또 힘이 빠지고 매가리가 없어지는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나만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함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엘리야는 다시금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이 순간도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면 능력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며 돕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면 능력의 천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능력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의 주변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 편안한 가운데서도 우리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는데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이 내 주위에 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돕고 천사들이 나를 돕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 영적 만남의 그 은혜를 덧입고 날마다 영적 침체에 벗어나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고난의 파도, 시험의 파도 밀려오며 또한 영적 침체에 빠질 때에 우리가 좌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있을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서 회복의 자리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고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 꿈을 부여잡고 주께서 맡긴 귀한 직분 사명에 충성하는 사명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바라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위해 굳건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도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슬퍼하며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연약해서 고난 가운데 빠져있던 그 자리에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 승의 깃발을 흔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고난의 파도가 우리 교회 안에 밀려들고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영적 침체를 벗어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